요한복음 강의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리라.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마지막 유월절 저녁을 보내고 있는 때입니다. 이 저녁이 지나가면 이제 한 대여섯 시간, 서너 시간 지나면 이제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새벽에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침에 골고다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이 6월절 마지막 밤을 보내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13장에서는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6월절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그렇게 만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릴 게 아니고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요 두 가지 메시지. 요게 14, 15, 16장에 반복으로 두 번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이제 14장에서 성령이 오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시죠.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26절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하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 곁을 떠나면 그것은 우리랑 영영 떠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 대신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예수를 알도록 증언해 주시고 예수 안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은 쉬운데 말하기는 이렇게 쉬운데 이 개념적으로 굉장히 이게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이제 알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이제 이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별은 영원한 연결,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예수에게 붙어있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꾸 자신은 가고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 사역의 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곧 성령이 오셔야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완성이 된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 흙덩어리를 주물러서 사람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흙을 빚어 놓으시고 그 흙덩어리에다가 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에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드디어 살아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생명.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돼요. 끊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죠. 그걸 타락이라고 말해요. 그걸 죄라고 말을 하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죽었다. 그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할 수도 없는 죽어버린 그 인간을 다시 살리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다시 후 하고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입을 벌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렸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죽어버린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자기 주요, 자기 그리스도로 뭐 하는 거? 입으로 고백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누가 우리 안으로 쑥 하고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장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는 것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말씀하신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후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것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요?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아멘하고 고백할 때 그때 누가? 성령이 내 속으로 슉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해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꾸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태초에 인간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영이 다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많이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세상에 있는 여타 그 수많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신비적인 그리고 무슨 영적인 그런 어떤 현상들을 자꾸 기독교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령 그러면 무슨 능력을 받는 것처럼 무슨 어떤 이상한 뭔가를 체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부흥회를 많이 참석하고 쫓아다녔던 사람인데 부흥회 가면 부흥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아멘. 불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5, 6학년 때인가요? 부흥회를 갔는데 성령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제가 야, 나갈 때 성냥을 한 통씩 주나 보다 그랬어요. 성냥 받아라, 불 받아라 이래가지고 성냥 한 통 주나 보다 그러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성냥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주는 거예요. 발음도 이상해가지고 뭐 성냥 받아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자꾸 인식하냐면 무슨 능력 받는 걸로 뭐 이상한 체험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령을 받으면 나에게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뭐 내가 무슨 능력이 막 생겨가지고 뭐 샥 하면은 사람이 뒤로 넘어가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신비적인 어떤 현상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오늘 8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행할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러잖아요. 그 책망하시리라 이 말, 요 엘렌코라고 하는 요 말인데 이 말은 꾸짖다, 야단치다, 혼내다 이런 말도 있는데 반대로 뒤집으면 깨닫게 하다 이런 말도 있어요. 깨닫게 하다. 이게 이중적인, 이렇게 보면은 꾸짖다, 야단치다, 이렇게 보면은 깨닫게 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의 창세기
7장에서 노아로 하여금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 방주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하고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물이 덮쳐가지고 온 세상에 물이 잠겼어요. 물이 다 그렇게 세상에 창일하게 잠기자 방주가 싹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방주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방주가 필요 없잖아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방주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심판이 곧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보면 심판인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구원이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뒤집으면 구원이다. 바로 요것처럼 엘렌코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야단친다, 꾸짖는다 이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뭐를?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뭐해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곧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듯 물을 쫙 세상에 붓듯 죄에 대해서 쫙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쏟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달아서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만 배워봅니다.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죄에 대해서 성령이 와가지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잖아요. 자, 9절 다시 봅니다. 9절에 이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밝혀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쫙 하고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쫙 찍듯이 저 사람에게 엑스레이를 쫙 찍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쫙 드러나듯이 성령이 죄가 뭔지를 쫙 밝히니까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간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성령이 죄에 대하여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라는 말을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마르티아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서 중에 시학이라는 책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 시학,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그 윤리, 이 땅에서 인간의 그 삶의 윤리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근원적으로 인간의 그 윤리를 파헤쳐낸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쓴 그 시학이라는 책에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들어보셨죠? 이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마르티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 왕은 어려서 태어나자마자 그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이 오라클 신탁을 받아요. 신의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이디푸스 왕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무슨 신의 계시를 받냐면 그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신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신의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저런 놈의 자식을 키울 수가 있나 그러고 내다버려요. 내다버렸는데 그
다른 옆 동네 왕이 그 놈을 데려다가 이렇게 잘 키워놔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신탁을 받았다는, 자기 신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다 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양자로 데려갔던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방황을 하다가 길을 가다 어떤 노인을 만나요. 그래서 노인과 이런저런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노인을 죽여버려요.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이 자기 친아버지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 노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서는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자기가 태어났던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 생명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기 생명을 이어가는 그 신탁, 신의 예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결혼해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그 오이디푸스의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을 아주 치명적인 실수, 아주 치명적인 실수이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하는, 인간의 본질이 상실되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무슨 단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인간됨이 포기되는 행위, 인간의 그 본질,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기가 막힌 이런 왜곡된 삶을 사는 인간의 그 모습, 그것을 본질에서 벗어난 삶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핵심에서, 인간의 진짜 본질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서 하마르티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의 계시에 의해서 인간됨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던 존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다 본질에서 벗어난, 그래서 인간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하마르티아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서 죄를 설명하는데, 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마르티아를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말이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회자되기 시작했냐면, 그 옛날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는 군인들이 통치하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용맹한 군인들, 칼을 잘 쓰고 활을 잘 쏘는 그런 군인들이 대접받고 또 힘을 쓰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군인들이 와가서 뭐 칼을 할 연습을 하고 활 쏘는 연습을 하다가 저 멀리 있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팍 쐈어요. 그리고 관역을 향해서 팍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 딱 꽂히지 않고 옆으로 착 빗나갔어요. 그거를 군인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할게요? 야, 하마르티아야! 관역, 정중앙, 본질을 맞추지 못했다 이거예요. 옆으로 빗나갔다 이거예요. 옆으로 빗나갔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관역놀이 하던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맞았냐? 아니, 하마르티아야! 그러면 알아들은 거예요. 아, 본질에서, 그 핵심에서, 그 중앙에서 벗어났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핵심에서,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인간의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관역 한가운데 화살이 꽂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꽂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설명하면서 우리 인간의 행위가, 우리 인간의 삶의 본질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
그런 삶을 죄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인간은 타락해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이후로부터 죄인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본질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그 피조물인 인간이 자꾸 그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벗어나서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쾌락을 채우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이죠. 피조물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꽂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꽂혀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세상에서 자기 존재감을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써 높아짐으로써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욕망적인 삶을 사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무슨 계명 한두 개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본질,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규칙은 어겨도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과 양심조차도 어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라? 그게 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 그래서 인간의 죄라는 것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꽂혀 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꽂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달과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 한두 개 지키지 않은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은 이미 그가 본질로서의 삶을 잃어버린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현상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앞에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 죄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광과 창조주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창조주를 향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이 세상의 힘을 축적하고 그 축적된 힘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금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인간의 본질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우리를 그렇게 이 죄에서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까지라도 어겨가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 사는 그 인간,
그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이 아들 예수를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로 아멘하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죄, 하나님에게서 떠나인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모든 삶은 죄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을 극복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무리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져도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줄 알잖아요. 사람은 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면은요, 여지까지 만나본 목사님들 중에서 자기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목사님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대단한 줄 알아요. 목사들만 그럽니까? 일반 평신도들도 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좀 이렇게 억압하거나 자기를 좀 못나 보이게 저기 하거나 그러면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억울해하고 막 분해하고 자기를 찌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막 반항을 하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줄만 알았던 그 자기,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꾸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무기력함과 우리의 불가능함과 우리의 추하고 악하고 더러움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끝내 받아내는 거예요. 고백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성령이 정말 그의 영혼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감사와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은 사람은요, 뭔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과시를 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그러는 거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실상은 죄밖에 없는, 실상은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까보면 그거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감추려고 돈으로 자기를 감추고 권세로 자기를 감추고 성공으로 자기를 감추고 이 땅에 있는 물질로 자기를 자꾸 감추는 거예요. 감춰. 여러분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정말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존재를 뭘로 드러내요? 세상 물질로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그게 자기라고. 그런데 그 사람도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럽고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찌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추구해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삶을 자꾸 가슴치고
그 삶을 자꾸 토해내고 그 삶을 자꾸 거부하고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부정하고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루고 싶은 것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죄에서 돌이켰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 드리면서 산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태를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된다고 말하면서 예배당 밖에 나가면 다시 세상 것을 움켜쥐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하나님 나를 이만큼 높여주세요. 채워주세요.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또 간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정중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꽂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돈에 꽂혀 살고 쾌락에 꽂혀 살고 성공에 꽂혀 살고 부와 명예와 권세에 꽂혀서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포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가지면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조금 누리고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간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기 삶에 하나님은 뭐 없고 하나님이 아닌 쾌락과 욕망과 탐욕이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런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자기 구주로, 자기 그리스도로, 자기의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을 온전히 이룬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아니 어쩌면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삶을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종부리듯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이 좋은 신앙생활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얼마나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다 그것 아닙니까?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욕망을 자꾸 부추기고 이 세상의 탐욕을 자꾸 부추기고 부와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떤 때는 기가 막혀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심리학 치료사들이 돼가지고 심리학 강사가 돼가지고 심리학적인 그런 얘기들만 쏟아내고 있으니까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께 우리가 꽂혀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배제될 때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들이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로 아멘한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요 그리스도로 아멘함으로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이 죄로 인해서 철부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소망이 없군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군요. 그런 고백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안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자꾸 자기를 채우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빌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꽂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매일 눈 뜨고 일어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해지고 높아지고 많이 가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거기에 여러분이 꽂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헛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헛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 헛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토설해내게 하시고 세상 것에 꽂혀 살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꽂혀 사는 삶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잣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엎드리게 돼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십자가를 멸시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귀에 한 글자도 안 들어 한 말씀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언약을 맺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데 아내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지만 남편은 예수의 예자만 들어도 신경질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사회의 지도자나 박사나 교수도 그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그 사람도 성경을 단 한 글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한 이유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이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이 탐욕과 욕망 덩어리인 삶이 바뀌어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게 된 것일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욕망과 탐욕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세상 것에 꽂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꽂혀 사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충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